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를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에서만 찾는 것은 불합리할 겁니다. 이미 솔로몬의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뿌리 깊이 존재했었는지는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타락의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 결혼 관계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정치적인, 정욕적인, 탐욕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이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욕망을 멈추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태와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복종의 상태를 또 흔들리지 않는 고든 방향성을 유지할 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상태와 방향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욕망으로 채워진 왕권은 스스로 그 권력을 쟁취하도록 만들었고 스스로 쟁취한 권력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우상숭배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충성되지 못함을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왕좌에 앉은 욕망으로 가득 찬 왕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선호도를 따라서 삼는 것이 곧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악행의 발현은 이 구체적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걸 보게 돼요. 그모스 몰렉 같은 혐오스러운 우상들도 세워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를 섬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고 섬기고 싶은 방식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외국인 아내들의 요구를 통해서 욕망을 발현할 수 있는 우상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또 성전 봉헌 후에 다윗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한 번 등장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셨었어요. 그것과 정반대의
경고를 위해서도 지금 2번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경고이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되찾으라고 하는 이 초심을 위한 경고이고 약속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는 명확한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 불순종의 대가는 국가의 분열입니다. 솔로몬이 강력한 전제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정치력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가 둘로 쪼개지리라는 것은 결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왕이 되려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앞에서 결코 힘을 쓰지 못할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 왕의 나라는 스스로 분열하고 자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준비하십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파들이 조정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왕좌를 만들고 그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 우상 숭배는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잔혹함과 냉혹함, 자기의 보좌를 꾸미는 장면들에서 우상을 만들어낼 준비가 마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내들은 핑계일 뿐인 거죠.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에서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처럼 이 새로운 아담인 솔로몬이 아내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뿐인 거죠. 결국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고 행해지는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느냐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과 방향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만 우리의 예배는 정당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한두 가지로 설명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본질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참된 본질과 방향성이 오로지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의미를 되찾고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로 우리의 마음속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이 우리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적인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중심이, 우리 안에 핵심이 오롯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풍요로움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